우리 세계 이곳 저곳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미국의 텍사스와 또 휴스턴 지방에 불었던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소식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최부국 아닙니까? 그리고 자국 국민들에 대한 이익과 또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키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튼튼하게 집을 짓고 또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사실 이런 엄청난 허리케인 앞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저것이 시내인지 아니면 정말 거리인지 모를 정도로 집이 물에 잠기고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보도되는 소식들을 듣고 여러분 여러 가지 아마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잘났다 그러더니 꼴 좋다, 이렇게 얘기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는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제 아무리 준비하고 돈과 힘을 믿고 그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줘도 이 땅에서 인간이 준비하는 데는 어쩔 수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계적인 뉴스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참 지금 정세가 참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죠. 미사일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가로지르는 그런 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일본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말 이러다가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진 않나, 그런 위협이, 그런 걱정이, 그런 사실 분위기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편안합니다. 저도 편안합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시는 권사님들하고 몇 명 모여서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미사일 쏘았다 그러고. 그래, 막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다른데 외국에서는 한반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어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편안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리 편안할까?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건가, 아니면 믿음이 세도 너무 센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뭔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집을 짓고 좋은 차도 없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좀 탁 마련하고, 근데 한 방이면 끝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사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방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타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것이 마치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이나 아니면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편안한가? 왜 이렇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겠노?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를 걱정하겠노?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걱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뭐를 이루어야, 내가 그걸 성취해야 내가 행복해지리라.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뭐 걱정하고 살겠나?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계신 분들 혹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요,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헛걸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뭡니까? 중고등 학생들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만나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덕이 되라고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그들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고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렇게 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 사람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대부분의 나라들을 그 힘으로 장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과 조건으로 볼 때는 최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의 지방에서 다스리는 지방관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건 그의 친구였던 다니엘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에 도무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풀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것은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그 왕으로서의 그 모든 통치와 또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게 되었는데, 그걸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이 분노해서 이걸 풀지 못하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점술가들과 꿈 해몽가들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갑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꾼 꿈과 해석을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는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 그 권력의 꼭대기에 써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보면, 다니엘 2장 4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왕이 포로로 쫓겨와가지고 있는 이 한낱 포로 생활하던 이 다니엘, 그에게 그 왕이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줬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 일개의 어떤 젊은이로 봤으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에게 예물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봤냐면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 특별히 감동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존재구나. 그걸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안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 3명의 친구들을 천거를 했습니다. 왕에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지방에 세워서 다스리시면 왕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으로 가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서 자기의 신상입니다.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임을 그 땅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 앞에 와서 자기가 만든 우상, 참 웃기죠. 우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거기 와서 사람 뭐합니까? 거기다가 비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여러분, 우상은 헛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화형시켜버리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협 앞에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됩니다. 그 3명의 사람들을 왕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너희들 정말 그랬냐? 너희들 정말 내 말을 어겼냐? 그리고 내가 만든 그 신상에 너희들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노래 소리가 울리고 나팔이 울릴 때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런 불이익과 정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 오겠습니까? 아이고, 내 교회 안 갈게요.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갈게요.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건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의 하나님 아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리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의 호의와도 같은 이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분명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삶의 인도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련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분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나의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인생의 가장 극렬한 최고의 어려움과 최고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 있다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은 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와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욥에게 어느 한순간 그 소유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손에 쥔 모래처럼 자기 손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재물도 건강도 자녀들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욥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정말 그런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어야 했을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욥에게 풀리지 않는 이 고난의 인생의 무수한 의미들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런데요, 욥이 성경에 보면은 딱 이 한마디로 그가 가졌던 모든 의심과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던 이 고난의 의미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하는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럼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중고등 학생들 이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그냥 중고등 예배 없어졌는데 우리 어떡하냐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들 귀로만 들어서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 그건 불신자들도 읽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 다 들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는 그랬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이지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기 위해서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나 우리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귀로 듣지만 오늘도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만 그러나 들었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눈으로 주님을 내가 봅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를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세상에 절하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개그맨을 아세요? 아마 이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김용만 이 씨가 집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김용만 이 개그맨이 한동안 TV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2013년 그가 불법 도박 혐의에 체포됐어요.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8개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이제 8개월 살고 이 김용만 씨가 집사님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으로 가서 이제 모든 인기도 다 이제 다 잃어버렸죠. 아마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는 아마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연예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선교팀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성미 씨가 대표로 있는 길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특별히 이 미국과 멕시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연극을 하면서 지날 때에 이 김용만 씨도 함께 거기 참여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가 미국 뉴욕의 열방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그간의 삶을 믿음으로 돌아보면서 간증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간증의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는 그분이 바빠서 못 온데서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다가 말았고요. 제가 그 간증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IT에 선교를 가서 새벽 5시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5일 동안 계속해서 깨워서 그 찬양을 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제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매일 저를 이렇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감동의 마음이 있더래요. 나는 그 5일 동안만 너를 깨우기 위해서 너와 함께 있었던 게 아니고 늘 네 곁에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더래요. 사실 김용만 씨는 4대가 함께 예배 다니는 정말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자신과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그 아들까지 이 4대가 함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니 사실 얼마나 화목해 보이고 좋아 보였겠어요. 믿음도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다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서 뚝 떨어져 있어 보니까 내가 교회는 다녔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이 그 교회의 하나님이고 다른 이들의 주님이신 것은 맞았는데 정작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더래.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간증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깝게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누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인 듯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단절되는 순간 믿음의 전수는 다 끊어집니다. 더 이상 그 믿음은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어른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의 예배가 없어졌다고 절대 슬퍼하지 마세요. 예배는 여러분의 연령에 맞춰진 예배가 아닙니다. 어느 예배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내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많은 성도들의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배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이삭의 하나님도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멀리 저 멀리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믿음이 전수됩니다.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충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도리어 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말씀했어요. 이건 조건을 단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저는 더 이상 왕에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왕은 알아서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배신을 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못된 사람이죠. 정몽주가 이렇게 이방은의 하여가에 이렇게 답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려에 대한 정몽주의 일편단심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조건부적인 믿음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f입니다. if. 믿을지 안 믿을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조건을 다 맞춰주셔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건부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그가 돌베개 베고 자던 그곳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치 다 이루어진 듯이, 제가 영어를 쓴다고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as if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마치 이루어 주신 것처럼, 히브리서로 말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너로 가라 하시면 아직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발걸음 떼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갈 곳을 미리 다 예배해 두셨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분명히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내가 하겠는데요, 그런 조건부적인 믿음 버리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건 뭐냐면 even if의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비록 이럴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기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 달라요. 오히려 내가 실패했어요.
오히려 내가 병들었어요. 오히려 더 고난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믿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조건부적인 신앙인,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비록 다르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 안의 승리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죠. 18절 말씀 우리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비록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내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이 정말 기적을 일으켰죠.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던져진 불 속에서 3명이 던져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 동화라고 여기시나요? 이게 사람들이 꾸미는 이야기라고 들으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짱과 마지막 가죽으로 된 케이스밖에. 하나님의 기적을 다 빼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 홀로 있으면 해결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갔을 때 그 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 높은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분 이프의 신앙으로, 비록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